오늘은 6월 19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또 언급을 하게 돼요.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니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여성 제자들, 이름도 잘 모르는 여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육신적 아우들, 그 아우들도 이렇게 같이 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수료 명단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형제들 이름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 보면 마치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여자들도 다 이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시 한번 다 언급한다는 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현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학력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인품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자들이 이 모임에 온다? 이 당시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 12제자 이름들 쭉 나열하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군도 다 다양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누가는 한 번 더 이렇게 결정하고 이름을 써 넣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12제자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 이름들 다 나열한 뒤에 사도행전은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받기 전에 그들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성도는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교회는 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야. 교회는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 항상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누가는 교회가 또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또 말하고 있어요. 그 15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15절과 16절만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얘기를 쭉 해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변했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베드로가 말하는 건 가룟 유다가 없으니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비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정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또 교회는 뭘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뭐와 뭐?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된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다 하거늘. 자, 이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제자 한 명을 뽑는데 자격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다닌 사람 중에 뽑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사명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입술로 전합니다. 또 복음은 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과 이 입술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그랬더니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 추천받은 사람이 2명이에요.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저 사람도 세례 때부터 예수님 세례 때부터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말할 정도로 마띠아는 정말로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비를 뽑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런데 유명한 요셉이 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놀라운 건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된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12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함께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이 제비 뽑기에 순종을 하고 마띠아에게 이 사명을 주고 마띠아에게 이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마띠아를 인정했느냐? 제비 뽑기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비 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예요.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마띠아라고 본 거예요.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다면, 근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내 예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야. 그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 우선으로, 말씀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항상 순종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